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이 될 때 우리 찬양 들으시고 시작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이 될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재 177쪽입니다. 177페이지 출애굽기의 영적 이해를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전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존재하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는데요. 그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기름지고 좋은 그런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애굽 땅이 더 좋아요. 근데 왜 성경은 굳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빈들이나 어디든지 다 천국이고 그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중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어떤 외부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실이라도 우리가 목회하면서 지하실에서 아주 작은 것에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이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도 이스라엘과 애굽이 현존하는데 이는 역사적인 현실 상황에서 두 나라의 관계를 출애굽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애굽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유대 민족과 아람 민족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요 어제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애굽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자, 이 나라는 이미 창세 때부터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은 신약에 나타난 사실에 대한 뭐라고요? 비유. 이걸 비유로 봐야지 그냥 사실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애굽과 가나안 땅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둘 다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둘 다 지구상에 있는 땅덩어리인데, 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고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다스리는 땅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비록 이스라엘은 사사들과 왕이 표면적으로 다스리기는 했지만 그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다.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이 안 계셨던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자, 그런 개념에서 볼 때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은 마귀의 나라였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은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키고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출애굽기는 역사적인 책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지요. 예, 그러나 영적 실제로 보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3500년 전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듯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그렇게 백성들을 기본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게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어때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 삽니까? 예? 예,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기둥 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항상 앞서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 우리가 먼저 가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는 길을 맨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이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예,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앞에 누가 정말 길을 잘 아는 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면 따라만 와요. 예, 나만 따라오면 돼요 라고 말할 때 겁날 거 없잖아요. 그냥 그만 졸졸졸 따라가면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만 따라와요. 내가 할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니까 그 부담감이라고 할 거,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십시오, 우리는 그냥 뒤따라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뒤만 따라가면 우리는 편해요. 아시겠죠? 예,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래요. 자, 넘겨서 광야 생활 40년 기간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은혜를 받기는 받아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비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애굽의 삶은 육적 삶이에요. 예, 육적인 삶을 말해요. 그럼 광야는 뭐냐? 예,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이 주인이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표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육신이 주인이다 보니까 육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론 궁극적으로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적과 꾸리는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겠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 생활은 광야 생활이나 가나안 생활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은 땀 흘려 일해야만 하는 종살이의 생활로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재산은 없는 생활이었다. 겨우 먹고 입는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은 노예 생활인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컷 일 시키고 뭐요? 하루 세끼 밥 먹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건 없어요. 노동력 착취하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뭘 비유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영적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영적으로 보면,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다 이루어 놓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뭐 CEO가 돼서 뭐 세계 재벌 1위가 될 수도 있어요.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삶이 육신적인 삶이라고 말이에요. 그걸 비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광야 생활로 들어가면 달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아무리 뭘 먹고 뭐 이래도 내 것이 되는 게 없어요. 영적이고 신령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로 돌아가면 전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먹을 것이 보장되는 생활이다. 그랬어. 광야 생활에서 뭐 농사 진 적이 있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그냥 따라간 것밖에 없어. 그럼에도 그들이 굶어 죽었나요? 아니에요.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 안 들어서 징계로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심기만 하면 거두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거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참 이렇게 내 영적인 단계가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이냐에 따라서 누려지는 부분이 각기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가나안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가나안도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서 머물지 말고 좀 영적인 가나안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성도들은 그래요. 성장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뭐예요? 아이고 이 정도면 됐죠 뭐 내가.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머물려고 그래. 자꾸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뭐라고 그래? 뭐 죽어 천국만 가면 됐죠 뭐 상급이 그 가봤어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 말. 그들을 우리가 끌어서 가려고 하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먼저 가서 맛을 봐야 돼. 내가 가서 맛을 보고 야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 그래야죠. 그래야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음식점에 가끔 가면 하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우리 성도들 다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맛을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안양에 목회할 때도 내가 가서 맛보고 좋은 데 있으면 꼭 성도들 데리고 모시고 갑니다. 가서 말이죠. 그게 마음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맛을 봐야 돼. 내가 맛을 안 보면요 누가 맛있다고 그래도요 진짜로 정말로 그래요. 내가 먹어봤으니까. 근데 내가 먹어보면 와 확실해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맛을 보셔야 돼.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넉넉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단계를 다 거쳐왔잖아요. 예. 광야 단계도 수십 년 거쳤지요. 훈련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가난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출애굽기가요. 저는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각되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모세는 자기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동족에게 망신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함으로 할 수 없이 도망가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모세의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참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한 군데서 계속 목회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훈련이 따로 필요하고요. 그 훈련을 받으면 다른 데로 옮겨서 그 다음 단계 훈련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맞게끔 훈련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궁궐에서 왕궁에 살면서 왕자라는 신분으로서 모든 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40년 그 훈련 받아서 겨우 한 결과가 뭐예요? 사람 죽인 것밖에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라도 하는 것이 사람 죽여.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가 이 사명의식을 갖고 신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잖아요. 내가 훈련이 안 되면 사람 잡는다니까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여요. 오늘 모세처럼 너 왜 우리 민족을 죽이냐? 쳐서 죽이는 거예요. 물론 자기 딴은 그게 옳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는 육신적인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육신의 열심과 뜨거움으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사고 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내가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쓰시지. 내가 준비되지 않은데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면 결국 모세처럼 육신이 나서게 돼서 결국 영혼을 상처 주게 되고 심지어는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의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너 여기다 놨다가는 안 되겠다. 너 다시 새로운 훈련의 장소로 가라. 그래서 옮긴 곳이 어디냐면 미디안이에요. 자, 179페이지에 보시면 그때부터 시작된 모세의 40년 생활은 겨우 육신의 삶을 위하여 양을 치고 장가가고 가정을 꾸미는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생활이었다. 예. 자, 이 생활이 모세에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 왕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왕자님 그러면서 뭐 다 해주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손만 쫙 받으면 옷 다 입혀주고 발짝 내면 양말 탁탁 시켜주고 다 그런 삶에서 산골짜기에 가서 그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해서 목회지에 가면 어때요? 다 사랑만 해달라고 하지 누가 나 사랑해 줍니까? 사랑해줘야 안 해줘요? 아유 맨날 달라고만 하지.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사람 드물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죠?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다시 부르시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렇죠? 영원토록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장소로 가서 훈련을 하면 하나님께서 부른단 말이에요.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양을 치면서 자기의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오늘날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크게 쓰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크게 써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기는커녕 자꾸 힘든 자리로 나를 끌어가시는가? 왜 그럴까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어라 죽으라고 해서 자꾸 고난의 자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확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과정 필요 없잖아요. 근데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를 쳐서 자아파쇄시키고 하나님께서 순복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지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남아있으면요 결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보셨어요? 저는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3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이 물에 빠진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나는 그냥 아이고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뛰어들어서 손짝 잡았는데 그냥 끌어들여서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지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밑에 놓고 막 나를 밟고 올라가는 거야. 밟고 올라가는 거야. 아유 죽겠어요. 그 힘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내 목을 안 껴놔서 내가 살았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힘,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내 목을 졸랐으면 난 죽었어요. 3번이나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겁나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참 봐줘요. 봐놓고 힘 다 빠졌나 해서 빠지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사람 구한 게 83년도에 83년도네요 84년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죽기는 싫은가 봐요.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어. 아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선배하고 이렇게 다리를 지나가는데 막 그 여고생들이 막 그래서 막 다리 밑에 쳐다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분이 신발이 다리 위에 있고 신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다리 중간에 사람들 막 이거 어떡한데 그런데 누구 하나 들어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5월달인데 얼마나 추워요. 뛰어내려가지고 한참 기다렸다가 이거 50m 헤엄치고 가가지고 끌고 오는데요 힘이 없어서 못 끌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 5m 끌고 오다가 도무지 못 끌고 오겠어.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 혼자. 그랬더니 선배가 그 트럭에 가지고 그 바 있잖아요, 줄 까만 바, 그걸 이렇게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다 묶고 들어가서 힘 빠지니까 그냥 머리만 잡으니까 그냥 쭉 끌려오더라고요. 아이고 힘 있으면요 못합니다. 죽으려고 들어간 사람은 내가 가면 어떻게 해요? 못 이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 빠지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지하실에 놓고 밟기도 하고요. 그냥 교회 개척시켜 놓고 그냥 밟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래야 되는데 죽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막 발부둥 치면서 심지어는 뭐까지 하려면 옆에 있는 교회 가지고 우리 교회 와요 하고서 끌고 온다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서 더욱 기간이 오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모세가 자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쓰시느냐? 내 육신의 힘을 다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세가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만드시고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는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줘가지고 하나님 뭐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훈련의 장소에 이끄셔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강의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잘나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그때 가면 애굽에 도망가지요. 도망가지고 지 살겠다고 마누라 누이 동생 속이지요.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바쁘시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일저질러 놓으면 하나님 뒤치다거리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누라 팔아먹으면 하나님께서 꿈에 가서 야, 너 개 건들면 너 죽는다. 손대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말려야지요. 얼마나 하나님 바쁘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정말 개판인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교회 다닌다고 라고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그들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그들도 빚어 그걸 아니까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자, 우리도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난한 가정에 살았든지 부유한 가정에 살았든지 병약했었다든지 건강했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개개인의 환경과 조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오늘날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모세가 궁궐에 살 때 하나님이 모른 채 안 해요. 갈대 상자를 떠내려 갈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공주를 만나게 하셨고 그 궁궐에서 살게 하셨고 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단지 우리 눈에는 자기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알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게 없더란 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사람도 그러냐, 어릴수록 지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아빠가 해준 게 뭔데? 아니 엄마 아빠가 안 해줬으면 지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장해서 지가 자식을 낳아보고 애 키워보니까 이거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네. 야, 우리 엄마가 나 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철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이래하여 모세는 소명을 받게 된다. 물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묻혀 살면서 애굽에서 갖고 있던 육신적인 자신감, 의지, 정욕 등을 하나하나 처리받고 낮아지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고 보아야 한대. 그렇죠? 철저하게 40년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즉 자신을 의지하지 않냐고 완전히 겸손해진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야 가라. 그래도 뭐라 그래? 보내칠 만한 자를 좀 보내시지요. 자, 그 정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사명감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놓아줄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황은 아카 일로를 거듭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영성훈련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만사형통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러던가요? 아니거든요. 저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다 개척할까요? 수없이 묻고 또 물어서 해도 막상 가서 문을 딱 열면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래, 아니 여기다 하라면서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지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했어 라고 해도 어려워. 그러니까 에이 몰라 나도 안 해 이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간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 내가 갈 테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 던져봐 손 넣어봐 그래서 억지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만사 형통해야 되잖아요. 가자마자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내보내란다. 아이고 그렇지요 나가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요것들이 한가하니까 엉뚱한 소리 해야 된다고 어때요? 벽돌을 만들 때 집도 안 주고 더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더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만 보고 모세를 욕하죠. 네가 괜히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일만 더 만들고 우리 더 힘들게 만드나 그러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안심시키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재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널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안 간다고 하는데 막 가라고 그랬으니까 모세는 아유 가면 그냥 바로 내주겠지.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때요? 6장 끝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절망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돼.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장 눈앞에 어떤 있는 현실 교회 개척했는데 부흥 안 되지 열심히 전도해도 온다는 사람 하나도 없지. 자 그럴 때에 그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주 주님만을 의지하며 갈 거냐 아니면 에이 몰라 그냥 때리쳐 그러냐. 이게 믿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령한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잇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자, 이 하늘에 간직한 것을 얻는 방법은 뭐냐? 농부가 씨를 심어야 곡식을 얻는 것처럼 이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심는 거가 돼요.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물은 그리스도로서 나오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생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곧 이 생수를 마셔야 산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물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이 신령한 떡을 먹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진리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해가람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예, 이 목마름함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영적은 얼마나 갈증이 심한지를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못 살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예,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때요?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치는지 몰라요. 예, 영적으로 세워져라 그러면 안 와요. 그래 돈 벌어라 그러면 진짜 눈에다가 막 빨개져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돈 벌어서 죽고 썩을 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되는 이걸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가치. 한편 이 구약시대의 성막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나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모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개념이 바뀌어요. 출애기 25장부터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성막의 개념이 뭐냐? 오늘 이 성막을 꼭 교회라고만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도 이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만은 이 성막은 결국 내가 성전된 이 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처로 신령한 성전인 줄 모르냐. 이 말은 결국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바뀌는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동안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 왕 때까지 계속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지죠.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하여 회파되고 재건되는 일이 반복되어졌다. 그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근데 수룹바벨 성전도 시간이 오래 가니까 어때요? 퇴락하고 무너져요.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해서 40년이 넘는 46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돌 하나도 그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거.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고요. 그 성막에서 제사드릴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의 할 일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사명과 소명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신도 중에서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자꾸 그런 말 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만민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삶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자,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내가 먼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집이 세워져서 성전이 세워졌으면 누가 필요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돼야 돼.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떤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이제 신령한 집, 성전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건물을 연상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가끔 이제 너무 신령하신 분들은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이 지금 교회는 교회 예배당이지
절대 성전이 아닙니다. 예, 성전 건축이란 말 하지 마세요. 성전 건축은 뭘 말하냐? 내가 신령한 성전이에요. 내가 신령한 성전이지. 예, 교회는 그냥 예배 당일 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도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무리들을 에클레시아, 성도 교회라고 말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다가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뭐 초대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도 바울도 교회 개척할 때 어디서 했어요? 가정집에서 했어요.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을 내놓아요. 예,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아요. 가이오가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유하고 해방받으려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려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사건을 허락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예, 기도하라고. 그렇죠? 고난을 줘야 아버지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그래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뭐냐면 해방시켜 주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뭐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해서 딱지가 붙었다든지 그건 뭐예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구체적인 사건들은 오늘 우리들이 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야만 한다. 예.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믿어지니까 겨우 뭐예요? 예수 믿고 복이나 받자 그래서 맨날 복이나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환경 속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죽음의 문제에서는 해방을 받은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죽을까봐 걱정은 했지만 애굽 군대에 잡혀서 죽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뭐요? 애굽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로 나오니까 어때요? 애굽 사람한테 붙잡혀서 죽을 염려는 없잖아요. 왜요? 더 이상 애굽 바로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렇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예, 딱 성장하면 이 문제는 그냥 없어지고 또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게 돼요. 자, 이런 거죠. 유치원 때 고민은 뭐겠어요?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요? 유치부 애들이 고민이 없겠어요? 문제가 없겠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가기 싫어. 왜? 얘가 안 놀아줘. 그러잖아요. 유치부 애들은 겨우 그거예요. 네? 얘가 자꾸 나 밀어. 초등학교 가면 그 문제는 없죠? 그렇다고 문제가 없으니까 초등학교에만은 또 문제가 또 생겨. 중학교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단계 하나님께서 맞는 훈련을 해가시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음에서 해방받았다는 확신은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육신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중적인 구조 때문에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나 천국 가요. 그런데 육신은 뭐요? 우리는 뭐 먹고 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 아니, 영적인 걸 바라보면서도 늘 육신은 땅의 것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것,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따라가려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만드시는 그런 훈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실패하고 나면요, 집착이 안 돼요. 예, 집착이 없어져요. 저도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는요,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 교회에다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개척을 몇 번째 했, 지금 세 번째 개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어. 또 다른 고민은 있어도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로? 예, 훈련을 통해서 그 부분은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해 가시면서 여러분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열심을 다해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영육간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즉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빨리 통과하지 못하고요, 그냥 뭉구적거리는 거야. 뭉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요, 훈련은 다 받아야 가는 거예요. 시간만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꾸 미뤄. 근데 어쨌든 그 훈련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예. 참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보면 그 하루에 일당 그 정해진 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개 목표 100개, 그러면 100개만 하면 돼. 그러면 더 빨리도 할 수 있는데 어때요? 천천히 하면서 100개만 하면 되지 뭐. 그래 100개만 합니다. 근데 가끔 그러거든요. 가끔 야 오늘 100개 하고 쉬자. 그러면 그냥 팍 합니다. 그래서 2-3시간 전에 끝내버려요. 참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할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미루면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 기간은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걸 단축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훈련을 빠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바로 훈련에 거쳐서 빨리 이걸 딱 바로 훈련을 다 끝낼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광야 훈련 못 끝내고 그냥 광야도 통과 못하고 죽는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훈련을 다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훈련을 통과하시길 바래요. 예.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것들을 부분적으로나도 경험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봐야 안 돼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경험을 하고 이 말씀대로 성장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을 우리를 알게 된다. 그죠? 홍해 건넜을 때 어땠어요? 막 다 나와서 막 춤추고 난리 법석이었어요. 그죠? 근데 사흘가지인가 마라라는 쓴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 막 하나님을 또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며칠 못 간다. 아무리 큰 은혜 받아도 사흘 못 가요. 그걸 예표하여 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라요. 즉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면서 갈라지라고 명령했을 때 갈라진 반면 요단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물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성장을 하면 통과하는 방법도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홍해처럼만 되기를 원해요. 그죠? 홍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쫙 갈라놓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건너가면 되는 거. 요것만 원해요. 우리가 목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뭐라 그래? 오늘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아무 곤란 없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 만사형통.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홍해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가요? 하나님 미리 갈라놓으셨나요? 아니에요. 물이 막 찰찰 넘칩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그 물 넘치는 거 보셨죠? 예? 거기 한 번만 잘못 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휩쓸려 따라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예? 그 요단강에 물이 막 창이라게 넘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가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나무로 죽으라고요. 예? 나무로 죽으라고. 이걸 어떻게 건너가? 하나님 밉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40년 훈련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라줘도 하나님 가라고 그랬지. 그럼 가면 돼. 그 믿음으로 그냥 벗게 메고 발을 턱 듣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어렸을 때는 다 해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기 때는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잖아요. 싸주면 다 뒤처리 다 해줍니다. 왜? 어리니까. 근데 40살 돼가지고 엄마 뒤처리 해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성장을 하면 이와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처음 변화받을 때에는 이적과 기적은 겨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그렇잖아요. 처음 교회 나와서 기도 응답 받으면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어떤 뭐 병이 나오면 막 그렇잖아요.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 맞아. 경험해야만 겨우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고 장성하는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망하지 않고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광야 생활에서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거의 없고 다만 아간과 같이 탐욕을 따라서 행하다가 징계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를 보면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와 물질 문제 때문에 늘 걱정했던 광야 생활과는 격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성장하면 할수록 하는 고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0대 들어가면 고민이 뭐예요? 옛날 20대, 30대, 40대 고민? 그런 고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되냐면 무슨 근심이 되냐면 잘 죽어야 될 텐데. 네, 어떻게 잘 죽어야 될 텐데. 젊었을 때만 해도 뭘 성공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민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하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죽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내 고민을 지금 20대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 재수없다고 그래. 왜냐면 걔네들 아직 그 단계의 고민을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20대 고민을 여러분이 하라면 뭐라고 그래? 다 부질없는 짓이하고. 왜냐면 우리는 그 20대를 거쳐오면서 우리도 해봤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야, 그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처음 가는 길이라 그냥 또 해보겠다고 옛날 우리처럼 똑같이 그 길을 걷는다고 말이에요. 그들도 역시 저와 여러분 나이대가 되면 웃으면서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럴 거예요. 똑같이. 예, 이게 성장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후에도 우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고 자꾸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생깁니까? 왜 부흥이 안 되냐고. 이게 뭐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지나고 나면 그래 나 같은 걸 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다. 그냥 단지 그 자체가 그냥 그걸로 감사하지. 뭐 성도가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뭐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예, 원망 불평은 없어요. 원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직 덜 된 거죠. 하지만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고차원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지 철저하게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딴에는요 열심히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주여 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부흥시켜줘야 내가 조금 잘난 척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죠? 부흥 내서 그래야 나도 노예 가서 좀 큰 소리 좀 치고 에? 이럴 것 같으니까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알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다 하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속을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셔서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세상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예.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바람이라든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내 인격이 변화되어 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내 인격적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다. 예. 많은 사람은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해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복이나 받고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사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즉 그렇게 되기만 하면 그 이후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도록 오히려 주님이 요청하는 것을 발견한다. 예, 우리가 아직 그 단계에 못 미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척도 안 하시죠. 그죠?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 잘 들으시던가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주시던가요? 하나님도 못 들으척 하시잖아요. 왜요? 아직 내가 안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아무리 뭐 해도 하나님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느 단계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그걸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 주셔요. 예,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미리 아시고 이렇게 주실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서 그래서 하나 주면, 예? 그 막 하나님 또 까먹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도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순종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꾸 정욕으로 구하니까 응답도 안 되지, 힘만 들지. 그러니까 아유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예, 기도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칙을 모를 때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헛된 꿈만 꾼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망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덩어리인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 이거요. 그러면 탁. 하나님 이거요. 착. 너무 좋겠죠. 근데 과연 그게 진짜 좋은 걸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 애들이 해달라는 음식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비만에다가 뭐 이런 거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는 때로는 뭐 어때요? 그들이 먹기 싫어하는 거 주면서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너 건강해. 야 그거 그만 먹어, 너 살쪄. 그러면서 그 자꾸 부모가 못하게도 막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도 하고. 왜요?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님 고맙죠. 그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하면 엄마가 얼마나 밉겠어요.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그러지, 달라는데 안 주지, 얼마나 미웠겠어요.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그 고도 비만 막 100kg, 200kg 넘어가서 막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예? 그 얼마나 많이 먹어요. 부모가 그냥 달란 대로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기가 막히게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 대로 다 안 줘요. 예, 달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 주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해도 안 주셔요. 왜? 그게 내게 유익하니까. 안 주는 게 내게 유익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역사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성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영적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눈치채고 안 사람들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기도하면서도 죽고 썩을 것 구하지 않냐고 신령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맨날 죽고 썩을 것만 구하고 아버지 하면서 눈물 날마다 울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모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해 가셨는지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지, 그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훈련시켜 가겠네. 이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을 피신하여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 이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것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느냐라는 얘기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이해하여 하나님이 믿어지는 분량만큼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내 수준의 믿음의 수준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되거든요. 예.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모세의 신앙 스케치를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금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낙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좋은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좋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의 두 손에 은 아시죠? 은덩이가 탁 들려 있어요. 근데 한장 가다 보니까 이제 금덩이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얼른 은덩이 버리고 금덩이 들지요. 왜? 은보다 금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뭘 따질까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가벼운 거 들겠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모르니까 편하고 쉬운 것만, 아마 그 옆에서 조그마한 돌덩이 하나 있으면 에이 돌덩이 들고 가지. 왜 가치를 모르니까 편한 것만 추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가치를 알면 어때요? 그냥 질질 끌고라도 그냥 끌고 가겠지. 왜? 그 가치를 아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런 가치를 알면 정말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갑니다. 왜? 가치를 아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주일 예배 하나 땡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할 만큼 했다는 거야, 자기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게 자기 딴에는 그게 최선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 의미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생에서 복을 주시겠지만 내세에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비로소 이 땅에 사는 삶의 모든 욕망이 잠시 동안 누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추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 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가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신령한 눈으로 바라본다면 참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이요, 모두 불탈 것이요, 모두 썩을 것인 것을 알게 되면 참되고 영원하며 완전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것이다. 그렇잖아요. 다 불에 타 없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때요? 땅에다가 뭔가 쌓아두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쌓아두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그 미용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다 이발해드리고 파마해드리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86살 드신 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귀까지 먹어서 귀 소리도 못 들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쓰레기통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종이컵 하나라도 다 꺼냅니다.
폐지 모으는 거예요. 폐지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분이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가난한 분인 줄 알고요. 일부러 그분 오실 때 딱 준비해놓고 싸놓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저놈의 늙은이는 싸둔 거 어떻게 두고 갈르놓고 가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빌딩이 세 채나 되고 거기서 받는 세만 해도 엄청나게 많대. 근데 공짜 파마로 교회 와요. 그리고 거기 와서도 종이컵 하나 그래서 해요.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식도 없대.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먹는 것도 얻어먹고. 자, 86, 지금은 90 됐겠네. 90 넘었겠네. 90이나 됐겠네. 네. 아니 죽으면 그 누구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빌딩 세 채 있고 내 나이가 90이야. 어떡하겠어요? 그럼요. 한 채는 탁 팔아서 선교하고, 한 채는 팔아서 교회하고, 한 채는 탁 팔아서, 한 채는 그래서 연금 들어야죠. 죽을 때까지 연금 들어놓고 죽으면 교회다가 남은 거 다 교회다 한다.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요. 좀 이렇게 멋지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안 나와서 보면 갓대네. 그럼 다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저는 가끔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그 나이에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냥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는 연금 있으면 그냥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늘나라 준비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다 좀 더 쌓아놓고 한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돈 좀 많이 쌓아놨다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뭐라고 제사장에 고기 더 올릴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안 차리잖아요. 소용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마지막에, 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개인 신앙의 성장 척도이다. 조금 각도를 달리하여 모세의 삶이 종반 40년 동안의 삶을 보면 얼마나 거룩했는지 모른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그 얼굴에다 수건을 가리기까지 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밝힌 것처럼 율법 자체는 가리워져야 하고 복음이 드러나야 할 것에 대한 비유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두 감춰져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실제가 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존재했던 것을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 개인의 변화와 훈련과 성장과 아울러 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것, 또 성막을 짓는 모형을 받게 된 것, 또 제사장 제도를 세운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모세 자신과의 1대1의 관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모세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바로 서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저도요 욕망이 있어요. 나도 큰 교회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저는요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인권, 영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제가 늘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는 주제.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것보다도 먼저 너 먼저 세워줘. 네가 먼저 세워줘야 뭘 하지. 세워지지 않은데 큰 교회 주면 뭐예요? 양 보내주면 양 다 잡아먹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먼저 나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뭐냐? 일꾼을 먼저 세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먼저 세워놓고 역사하셔. 모세도 세워놓고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다윗도 10여 년 동안의 그 고된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놓고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만들어줘야 돼. 먼저 만들면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지도자의 입장에 살펴보면 모세가 80세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권면하고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건들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훈련하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게 다 나중에 목회 자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도 그 단계 광야면 광야, 가난 1단계면 1단계, 그 단계 많은 훈련을 다 경험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면서 그게 모든 게 다 뭐요? 예,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 영적인 사회가 할 때 다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실수한 것은 실수한 것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쓰게 하시고. 즉 모세는 그토록 강팍한 백성들을 마침내 적과 끓이오르는 땅으로 들여보내고 자기는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적어도 지도자의 입장에서라면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참된 안식, 현세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모세는 뭐예요? 자기는 비록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거기까지서 백성들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사람이 모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처럼 그 성도들, 내가 맡겨진 성도,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걸 모르니까 맨날 하늘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창고에 쌓을 것이 부어주면 어떻게 해? 교회 안 나와. 예,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안 섬겨요. 저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적당히 만져주시고요, 적당히 굴려주시고요, 적당히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그게 진짜 복 아니에요? 예?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예. 그러면서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되 영적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받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는 내적인 경험과 체험과 소망이 있느냐는 것이다. 정말로 오홀리압과 부살레처럼 은사를 충만히 받아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지하실 수 있도록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한다. 예, 그래서 성막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식양을 다 그려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주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사를 통해서 그걸 쫙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 성령의 은사를 예표합니다. 네, 은사를 예표해요. 우리가 은사를 충만하지 않으면,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 못해. 아시겠죠? 그래서 늘 제가 말하죠.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적 충만 가지고 안 되고 외적 충만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롭고 병행되었을 때 그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식양을 잘 그려와도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개떡같이 그려놨어도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착하고 착 알아서 그래서 정확히 알아서 맞춰놓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실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성숙한 단계까지 자라갈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이 출애굽기 영적 일을 보면 그래요. 단순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출애굽기를 다시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올려 성장 성숙해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